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 장정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거기 혼자 계셨다는 것은 기도하고 계셨다는 그런 의미죠. 바로 앞 본문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이 나오는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고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동안 또한 동시에 무리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밤늦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22절 처음 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재촉한다는 말은 다그친다는 것이죠. 좀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냥 그쪽으로 가보라,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너희들 이제 가라, 이 정도 말한 게 아니라 빨리 너희들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 이렇게 다급하게 재촉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서두르고 다그쳤다는 의미죠.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이나 우리들이 보기에도 좀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풍성한 잔치를 벌였는데 그 함께 누리고 또 그걸로 이래서 자축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속히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무리들을 해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더 밤이 되기 전에 무리들을 집으로 보내려고 하신 것일까요? 또는 배불리 먹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세상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알고 얼른 자리를 피하시려 하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무튼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셔서 짧지 않는 그런 시간 동안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뒤에 25절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보면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었을 때 이런 일을 행하셨고 아직 밤이 되기 전에 홀로 산으로 가셨는데 이렇게 밤 사경쯤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은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의 카메라 렌즈는 산 위에 예수님에게서 바다 위에 제자에게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 주어가 빠졌는데 누가 이런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할 때 누가 그렇습니까?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물결이 막 큰 바람과 함께 침으로 그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큰 물결로
제자들이 그 타고 가는 배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고생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밤 25절 보겠습니다. 밤 4경에,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당시도 유령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이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거센 풍랑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누가 이렇게 사람 같은 존재가 이렇게 또박또박 걸어오는데, 그 모습을 볼 때 이거 유령이 아니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놀랬다는 것이죠. 그때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그런 제안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면 자신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신도 한번 예수님처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예수님도 오늘 표현해 보면 참 놀라운데, 오라 라고 쉽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연약함, 베드로가 한 인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그럼 나를 믿고 오라 이렇게 초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믿음을 갖고 배 밖으로 나와서 넘실거리는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초대하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처음에는 예수를 바라보고 물 위로 이제 걸어가게 되었는데,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갔다는 것입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지금 내게 오라 하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바다 위로 걸어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물에 빠지고 거의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것이죠.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또 나를 꿋꿋하게 바라보고 왔다면 두려움도 이기고 물에 빠지는 것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의심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이 사건은 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지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 물 위로 걸어갔지만 곧 거세게 부는 바람, 그 바람이 불면서 물결도 함께 쳤겠죠.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했고 그 결과 물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거세게 부는 바람에게로 바뀌자 그만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앞본문의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를 보기보다는 주변의 환경과 자신의 한계를 보고 체념하려 했던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곳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은 나를 저물고 이 주변에는 뭐 가게도 없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 후에 말씀은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고 또 베드로가 오라 하는 말씀을 초대를 받고 무리로 걸어가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아니시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하면서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과 그 일행이 내렸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고침받았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만 가졌는데도 실제 나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간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거친 환경이나 우리 자신의 부족함만을 바라보면 쉽게 넘어지고 또 오늘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나 자신을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이 진리를 잘 모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도 있고 우리가 뭔가 작심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뜻을 정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내 자신을 이기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고 또 세상의 본성, 세상과 또 육체의 본성을 따르려고 하는 자기를 꺾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께 시선을 맞추고 그를 의지하는 것을 떠나면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또 다른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늘 더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죠. 늘 우리 시선을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또 우리 안에 부족함이 아니라 예수님께 바라봐야 돼요. 항상 자신의 안을 바라보면 어둡고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문을 열고 항상 예수를 바라볼 때 명랑한 삶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되게 우울증 걸리신 분들은 자기 안에 자꾸 침잠해 가요. 내 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창문을 열고 마치 태양을 바라보듯이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또 사모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이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야 할 때 오늘 베드로의 경우처럼 주변 환경의 장애물과 자신의 믿음 없음이 나타나서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게 말해서 실패할 때가 조금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실패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주님께 날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다시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이 길, 이게 참 스마트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산뜻하게 이렇게 축축축 나갔으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좌충우돌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가려다가 주변 환경을 보고 또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보고 그게 나타나서 믿음 없이 나타나 또 떨어지고 넘어지고 떨어지고 넘어지고 떨어지고 넘어지고. 근데 그게 원래 예수를 따르는 우리 인간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낙심하고 나 같은 것은 예수를 따르기 수 없겠구나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원래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 베드로가 참 그것을 잘 보여줬어요.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를 의지하면서 늘 우리는 자신을 이기고 또 이런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넘어지죠.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오늘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셔서 주께 간구하고 다시 일어나 또 주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실패하고 넘어지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점차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갈 만한 원숙한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던 그 노년의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 잠깐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결코 낙심할 거 아닙니다. 원래 예수를 따르는 길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예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어줘서 하면서 쫓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 어느덧 예수님께서 정말 너도 나를 많이 닮았구나 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영적 진리를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때때로 주변 환경의 이 어려움과 또 우리 자신의 그런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시선, 그 의지하는 마음을 놓치면 항상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생활 속에서 늘 예수를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의식하며 살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의 시선을 예수를 향한 곳에서 놓쳐 우리 자신이나 주변 환경 때문에 우리가 휘청거렸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께 손을 내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때 일어나서 다시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쫓아가는 삶,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